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과 9장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성 패배, 기억하시죠? 몇 명이? 36명이 죽었습니다.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를 할 줄 알았어요. 왜? 저 큰 여리고성도 무찔렀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그 작은 성 아이성에서 완전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는 또 얼마나 낙심했으며 두려워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전쟁의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리더의 마음을 향한 그 회복의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내면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보셨던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는 여러분 겉으로는 강한 지도자였지만 아이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제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주시더라고요. 너희는 전처럼 아이성을 쳐들어가되 아이성 뒤쪽에 복병을 두고 그들이 너희를 쫓아오면 너희는 예전처럼 그들에게 패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너희를 저것들 또 아이고 또 망하려고 그러면서 막 너희를 쫓아가면 뒤에 매복되어 있는 군사들이 그 성읍을 점령하라는 그런 전략을 알려준 겁니다. 자,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알려주신 대로 쫙 다 진행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죽이고 가축과 재물을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성을 점령한 뒤에 여호수아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여러분 보통은 전쟁이 끝나면 뭘 하죠? 군사를 재정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냐? 에발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저주와 축복의 산. 자, 그리고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율법을 돌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낭독합니다. 왜일까요? 승리는 군사력이 아니라 언약에 속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났죠. 자, 이 모습은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뭐 실패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정말 제가 이번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보면 실패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직무를 맡아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투에서의 승리 이후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성공과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가르쳐주는 장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일 후에 요단 서편, 요단 서쪽, 그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큰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난리가 난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자고 똘똘 뭉치는 모습으로 구장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저 위에 나열된 민족들 있죠. 뭐라고?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히사.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거 창세기에서부터 요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베고 진멸해서 완전히 쓸어 없애버리라고 말한 그 민족들입니다. 자, 저들의 제약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받는 민족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기브온 주민들도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자, 이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에 이 사람들도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이제 이 근방에 있는 데들은 다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계략을 짭니다.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근처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싹 다 없애기로
작정했다라는 소문을 익히 들은 겁니다. 그래서 꾀를 생각해내는 게 자기들이 이 근처가 아닌 저 멀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변장을 해가지고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화친을 맺으러 왔다면서 뻥을 치는 거죠. 뻥을. 그래서 막 빵도 일부러 곰팡이가 핀 빵을 준비하고 옷도 막 오랜 여행으로 인해서 막 허름하게 된 그 먼 여행길에 낡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신도 다 그렇게 막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얘기를 익히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찾아왔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다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먼 길에 왔다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려는 참으로 그들이 가지고 온 떡, 오래된 떡, 곰팡이가 그냥 잔뜩 핀 그 떡하고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가지고 왔는데 이 가죽 부대가 새 것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낡아가지고 찢어지게 되었으니 이 여행이 정말 길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들과 덜컥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니라 라고 적혀있죠. 자, 근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고작 사흘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다가 자기들의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행군에서 셋째 날이 되어가지고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지역을 다 쳐서 이 땅을 차지해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들을 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이 사실이 회중들에게 전해집니다. 회중들이 이제 알고 난리가 납니다. 자,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회중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우리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기브온 주민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괘씸하죠. 완전 괘씸죄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리 속였느냐 라고 호통을 치면서 너희가 우리를 속였으니 너희가 저주를 받아 너희는 대대로 우리의 족이 되리라. 너희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아이고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즉시 말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원래 죽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 남녀노소 할까지 싹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살았잖아요. 살아서 종으로라도 사는 게 더 나았던 거죠. 목숨을 건졌으니까. 예? 지금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 회중들은 또 얼마나 난리가 났으면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기본 사람들은 진짜 목숨을 건졌으니 얼마나 또 다행이고. 진짜 너무 웃기죠? 자, 오늘 9장에서 보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실수를 한 가지 했어요. 뭘 했죠? 예? 뭘 했죠,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묻지 않고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그냥 믿고 조약을 맺었잖아요.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혼자서 머리 굴리고 저 사람 이 사람에게 묻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여쭤본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도를 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또 뭐 책을 보다가도 또 지나가다가도 어떤 음성으로든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자,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반면 성공은 우리를 방심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기회를 주시고 방심 속에서도 교훈을 주십니다. 자, 돌아오면 다시 세워주시고 묻지 않으면 배우게도 해주시죠. 그러니 오늘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묻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했을 때 숨지 않게 하시고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묻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말씀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과 상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